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라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희 교회 주보 앞면을 보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목회 철학을 클릭하시면 크게 써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참 좋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생동력이 있고 안정적이며 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끌어줘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끌어올려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헤매고 있다면 약간 방향을 틀어서 중심을 잡아줄 중보자도 필요합니다. 서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머뭇거리고 비틀거릴 때에는 바른 길을 안내할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영적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더 굳건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을 먼저 잘 해나가야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도 서로 선하고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서로의 신앙생활 속에 행복을 더해주는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보면 꼭 중요한 행사, 특히 여름 사역을 마치면 잠수를 타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당분간은 찾지 말아달라는 신호와 같은 것이죠.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면 조금 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러다 또 잠수를 타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감정이나 삶이 늘 열정으로 가득 차서 활기차고 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고 때때로 고난도 찾아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곁에 있고 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넣으려고 하며 은혜를 거두어가고 시험과 낙심거리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몸과 마음도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까지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죠.
이처럼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는 영적인 침체를 지나게 될 때 그 늪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회복의 길로 나아오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던 시기에 왕들에게 맞섰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뭄의 고난이 왔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 비가 내렸던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7번째 아들인 아합 왕 때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했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웠습니다. 왕후의 그 권력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농사를 도와주어 큰 수확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때에 따라 비를 내려달라며 바다의 신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시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가뭄과 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모든 이들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기적,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나라와 백성이 이제 엘리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물러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부흥기를 맞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아합 왕은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악한 이세벨 자신의 아내에게
엘리야가 보여준 모든 일들을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급히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협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황급하게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도망치는 길에는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백성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누렸던 그 모든 순간이 일순간에 먹구름으로 다 감추어 버린 것처럼 엘리야를 뒤덮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치던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애쓰고 달려왔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루어내며 가슴에 품었던 그 소망과 기대가 모두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지니 엘리야는 죽고 싶을 만큼 낙심했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 악한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느니 그냥 여기에서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깊은 실망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견디고 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 생각과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또 감출 수 없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여전히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가? 대체 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 건가? 그런 실망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이더라도, 그리고 나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코가 빠져 있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잠잠히 위로하십니다. 갈멜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도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떡과 물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850대 1 영적 전투가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딘 시간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며 그를 호렙산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9절과 13절에 보면 두 번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전히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고백은 14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엘리야는 수년 동안 홀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달려왔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지금 저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엘리야의 이 진솔한 고백을 통해 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전능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히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신만 이 신앙을 지키고 애쓰는데 돕는 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혼자 남았다는 혼자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심을 놓쳤고 그저 보여지는 상황 속에 낙심하며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절망에서 그를 건지시고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며 산과 바위를 부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지진으로 엘리야를 지나가시지만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느다란 속삭임,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강한 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은 단 둘이 있을 때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눈앞에 대단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속에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투정도, 우리의 비참한 심령도 언제든지 다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야, 너의 길을 돌이켜 사명의 길을 다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너의 수고와 애씀이 지금 보여지는 열매가 없고 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사명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극심한 타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너의 길을 돌이키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엘리야는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비틀거리고 답답함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길을 돌이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귀한 역사들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가 원하던 그 뜻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 속에 헤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노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있고 지체들이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와 실망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귀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찾아오는 삶에 대한 낙심과 두려움,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현실이 아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